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므온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이 할당받은 기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특이하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 안쪽에 있는 도시들만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시므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 내의 도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 안쪽에 머물게 된 이유를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살게 된 이유를 유다 자손의 땅이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가 독립된 경계를 가진 땅이 아니라 도시만을 받게 된 배경은 야곱의 유언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욕보임을 당한 일을 두고 그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형제들이 분노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 세겜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말대로 시므온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내에서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스불론은 작은 내륙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에게는 크고 넓은 땅을, 어떤 지파에는 땅이 아닌 몇몇의 도시들을, 또 어떤 지파에는 비옥한 땅을, 어떤 지파에는 작은 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분배 방식이 공평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쁜 땅을, 작은 땅을 원하겠습니까? 누구나가 크고 좋은 땅, 안전하고 비옥한 땅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불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자기들만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시므온 지파는 그 분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서운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불론은 이사갈의 비옥한 땅을 보며 더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측량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고 귀한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감히 우리가 재단하거나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한지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외모와 통장 잔고와 건강 상태가 아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저 천국을 약속받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